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계민교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어 영장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욕심이 과하여 지은 우리의 죄를 독생자를 보내시어 대속하게 하시니 그 사랑하시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순종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큰 부흥을 허락하셨음을 잘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광성교회는 인간적 욕심과 믿음의 부족으로 지난 10수년간의 시간 동안 큰 고통을 겪고 아직도 상처로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은혜 광성교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겉으로 또 안으로 참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 간에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박재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광성교회의 새로운 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과정마다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고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대개 교회들이 교회 건축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기에 더더욱 염려하고 있사오니 모든 공사가 끝나고 헌당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쓰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교제, 선교 등의 모든 모임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획하고 있던 선교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나 백신 등이 개발이 되어서 잠잠해지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고 계획되어진 우리 은혜광성교회 선교가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회로부터 영업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의 계획과 진행을 살피시고 간섭하여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봉사하는 베델 성가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며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더욱 충만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지치지 않는 한 주로 살기 원합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많이 부족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여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될 때 우리들은 예배드릴 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아프지도 않은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마스크를 쓸 때 순결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 마스크를 쓰자. 그리고 검은색 마스크 쓰지 말고 뭐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 역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양대를 비롯하여서 찬양 인도자까지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몇 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이러한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등의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꺼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또한 코로나19가 비말로 전염이 된다 하여 가지고 또 방역당국에서는 찬양도 하지 말고 또 특별히 개신교는 통성기도 하는데 통성기도 크게 하지 마라. 그러고 보면은 저희 교회는 통성기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주여 삼창을 합니다.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저희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여 삼창하지 않고 통성기도 하니까 어땠습니까? 좀 뭔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도 뭔가 꺼림직했습니다. 좀 속이 시원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3번 부르지 않고 이렇게 또 통성기도 하는 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제가 성전 예배를 멈추고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 주일날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게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다음부터는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요, 의무다 이런 생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주님 영접한 다음부터는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아니하고 진행했습니다. 또 대학교 때 주일 예배 1부만 드리고 교사 땡땡이 치고 놀러 나갔다가 어려움을 한번 당해가지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어찌 보면 주일은 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주일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다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질 맞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지 않기 위하여서
어찌 보면은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킨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주일 예배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게 되니까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만에 하나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다.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러면 교회가 폐쇄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 광고조차도 아프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이렇게 광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아파도 어떡합니까? 성전에 나와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각 가정에서 또는 예배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 혼란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식일,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신약 예수님 이후로 오면서 주일로 변경되었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 저희들 성전에서 또한 각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릴 오늘 이 시간 이 안식일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의 시작은 창세기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시작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까지 그래서 사람까지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제7일째가 되셔서는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따라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쉬셨던 그 쉼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안식일이 율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쉼을 옥죄버리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일을 배우셔서 안식일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또한 안식일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처럼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이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이여 내게로 다 나와서 내가 주는 쉼을 얻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 그 쉼을 이 거룩한 주일날 그대로 받으시고 그 쉼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인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 그 안식일을 우리가 복된 안식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렇게 사셔서 안식일을 진정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엿새는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3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엿새는 힘써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매일 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쉴 뿐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진정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이 되려면 나머지 6일은 엿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나라 휴가철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출발할 텐데 일기예보 보니까 계속 비 온다고 있어요. 휴가를 못 가는 저의 생각에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휴가 가는 분들은 참 마음이 언짢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휴가를 가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계속 일했기 때문에 쉼을 얻기 위하여서 휴가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일한 분들이 휴가를 갈 때 그 휴가가 의미가 있고 그 휴가가 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이 진정으로 복된 안식일, 이 안식일이 되려면은 엿새는 힘써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5일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직장은 5일제를 하게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지만 점점 더 5일 근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엿새를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일 근무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부터 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엿새를 일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5일 근무제로 나갈 때 우리가 엿새를 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엿새를 일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5일 동안에는 세상 일에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가정에서 쉬고 싶은 생각 됩니다. 그런데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5일 세상에서 일하면 하루는 가정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힘써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5일 세상에서 일하고 집에서 이틀 쉬다 보면은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가정 생활할 때도 내가 하루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는 가족을 위하여서 봉사하겠다. 내가 힘써 가족을 위하여 함께 해주는 시간, 노력해주는 시간을 보내겠다. 작정하고 가정생활에 임하게 되면 그 가정은 축복의 생활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안식일은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산다라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엿새는 일해야 된다. 사실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덮치다 보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사회 거의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감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나면 마지막 안식일은 복된 안식일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일감이 없다고 하면 이 안식일, 주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엿새 일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가지고 정말 안식일을 복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모두가 쉼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이 조금 길은데 제가 계속 읽은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내 식구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종, 모든 육축들까지도, 또 내 집안에 유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쉬어야 되고 내 종들도 쉬어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육축들까지, 가축들까지도 다 쉬어야 되고 내 집안에 거하는, 너와는 상관없는 나그네일지라도 너 집안에 거한다고 하면 그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종들에게도 너와 같은 쉼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 복된 안식이 되려면 모두가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여러분, 이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뗀다. 손을 놓는 것, 그리고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게 쉽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발전되다 보니까 SNS가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 잠도 안 자나. 정말 밤사이에도 옵니다. 한편으로 잠 좀 자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또 SNS 문자 오면은요, 답장 안 해주면은 또 그거 보지도 않았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 보내면 답장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 공해예요, 공해. 근데 이런 SNS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휴가를 갔는데도 휴가지에서 SNS로 작업 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휴가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도 다 반납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쓰는 핸드폰하고 개인이 쓰는 핸드폰이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을 멈추고 쉬려고 하는데 문자 오면은 답장 안 할 수 없습니다. 전화 오면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정말 진정한 쉼은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24시간 내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수재가 나가지고 그들을 도와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 마카로니, 옥수수 이렇게 사려고 저희가 가게 됐는데, 에티오피아까지는 직항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저희가 에티오피아로 가게 됐는데, 제가 두바이 공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이 12시 정도였습니다. 밤 12시에 그 공항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은요 밤 12시인데 대낮같이 움직입니다. 면세점까지 다 운영을 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저는 밤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저녁 12시, 그리고 에티오피아 가는 비행기는 새벽 6시, 6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낮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노숙을 해봤습니다. 피곤하니까 다니는 길거리에도 누워서 자는 게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저만 누워서 잘 수 없어갖고 같이 동행했던 장로님께 같이 잡시다. 그래갖고 둘이 자니까 정말 아무렇도 이상하지 않고 잠을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깨어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쉬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가 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내가 쉴 때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사람들로 쉬라라고 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정말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하려면은 모두가 모든 것에서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쉬고 너는 일하라 이게 아니라 모두가 쉴 때 이 안식일이 진정으로 복된 안식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걱정 때문에 안식일이 쉰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사람 사는 거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건 마찬가지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 돈 많이 벌기 위하여서 24시간 돈 벌지만 부자가 돈 많이 벌어도 밥 세 끼 먹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밥 10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병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밥은 3끼 먹어야지 돈 많다고 10끼 먹으면 탈나가지고 병원 갑니다. 그러고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 염려하지 말고 쉬라라는 겁니다. 뭐 부자니까 하루 3끼 먹을 때 조금 비싼 거 먹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국민에게 또 재난지원금 주니까 우리도 한번 이때 비싼 거 먹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한우값이 그냥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그 왜 폭등했나 봤더니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니까 생전에 여러분 2+ 소고기 잡숴 보셨습니까? 우린 가난해서 그거 못 먹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지원금 주니까 내가 평상시 못 먹었던 이거라도 먹자 해가지고 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다 한우 식당 가가지고 2+ 소고기 잡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고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가격이 올랐다. 뭐 이때라도 저희들 소고기 먹었으니까 뭐 부자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뒤처질 거 염려하지 말고, 세상 어렵게 살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능력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편팔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육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완전한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쉼을 얻으면 됩니다. 그 예배는 성전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아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봤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건강하다라면, 내가 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면 어찌하든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축복을 받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세상 것 다 내려두고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 영혼의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장마 기간도 끝을 향하여 가며 온 국민들이 휴가를 시작하는 7월 마지막 주, 먼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되게 하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엿새는 힘써서 일하게 하시옵고 모두가 쉼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여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지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단을 거둠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 단을 거둠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쉼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에게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일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는 힘써서 일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시다. 이러신 분 다 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복되게 만드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 안내입니다. 지난 22일 수요일 지하 2층 바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또 어제 3단 흙막이 가시설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30일 목요일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주보에 오타가 나서 지하 3층 벽체라고 나와 있는데 지하 3층은 지난번에 한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하 2층입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번 목요일 지하 2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할 수 있게끔 또 좋은 날씨와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비는 저녁부터 새벽까지만 오고 낮에 비가 안 오면 저희가 30일 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작업하는데 알맞은 날씨 주셔서 30일 날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2020 전교인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월 1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벽 6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강화된 교회 방역에 따른 모임 금지가 24일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방역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모임들, 소모임들을 금지시켰는데 그 모임들이 해제가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다시 모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임들은 같지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 또 예배당에서의 출석 체크, QR코드로 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모든 간식, 다과 하지 마셔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주간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신다 유념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남성교 연례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게 하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